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뜻밖의 지연에 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성품 묵상집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지을 때 있었던 아주 그냥 아찔했던 위기 상황,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들 겪잖아요. 계획 틀어지고 뭔가 멈춰서는 그런 순간들. 바로 그 뜻밖의 지연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자료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혜 또 어떤 총차를 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멈춤의 순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할 어떤 실마리를 딱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숨막힙니다. 느헤미야랑 그 동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데 주변에 이걸 아주 싫어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섬뜩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아, 여기서 역사는 물론 일, 작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 중단시켜야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재건 작업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겠다. 뭐 이런 거였죠. 와, 정말 심각했죠. 맞습니다. 외부의 그런 살해 위협,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내부적으로도 이미 뭐랄까, 사람들이 거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집 나르는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또 치워야 할 그 폐허 더미는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자주 섞인 말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 단순히 일이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내후외환,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바깥에선 죽이겠다고 하고 안에선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어쩌면 그 외부 공격보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요즘 우리도 뭐 목표 세우고 나아갈 때 비슷하지 않나요? 경쟁사 압박이나 뭐 시장 위협도 힘든데, 팀 내부 갈등이나 번아웃이 더 힘들 때도 많잖아요. 아, 정말 공감되네요. 바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딱 나타납니다. 자료는 그의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사람들 마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잡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막 흔들리니까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네. 그냥 뭐 힘내, 쫄지 마. 이게 아니었던 거죠. 훨씬 근본적인 걸 짚어준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저들이 진짜 제일 무서운 존재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더 큰 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걸 딱 상기시켜주면서 위협에 그냥 압도되지 않도록 시야를 확 넓혀준 거죠. 아, 그거 흥미롭네요. 그 기억하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걸 넘어서 현재 위기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협 자체를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관점, 뭐 예를 들면 신앙이나 가족, 공동체 같은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해서 그 위기의 무게를 좀 상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딱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정신적인 무장, 이것과 함께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이게 두 번째 대응인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료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가문별로 다시 짜서 칼, 창, 활 이런 걸로 무장시키고 성벽 중에 제일 약한 곳 있잖아요. 아직 낮고 무너진 곳들. 거기에 딱 배치해서 경계를 서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성경 기록에는 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와,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라.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만큼 절박했고 또 정말 철저하게 대비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경계도 서고 믿음과 실천이 딱 붙어 있었던 거죠. 아, 그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라는 이미지. 이거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위기라고 해서 원래 하던 목표, 그러니까 성벽 재건,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목표를 지키려고 필요한 모든 수단, 뭐 무장이나 경계 같은 거, 이걸 다 동원하면서 계속 가는 자세, 이걸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대비하면서 동시에 지속한다. 그렇죠. 대비와 지속이 같이 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자료가 강조하는 점인데 느헤미야가 그 뜻밖의 지연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위협을 관리하면서도 자기 할 일은 멈추지 않는 거. 뭐랄까 능동적인 인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능동적인 인내. 와닿네요. 네, 여기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다료가 제시하는 신학적인 틀 그걸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이죠.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렌즈로 본다는 거죠. 먼저 창조와 형성, 포메이션 관점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고 인간한테 그러니까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랑 백성들이 성벽 다시 쌓는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활동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방해하든 내부에서 어렵든 이런 지연 요소가 생긴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멈추는 건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시각인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 지연 상황이라는 게 창조 질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뭐랄까 창의적 대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느헤미야 백성들이 위협 앞에서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각자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일을 계속했잖아요. 아, 네, 그랬죠. 이게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 돌아간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한테 맡겨진 책임을 포기 안 하고 계속하려는 의지, 즉 창조 원리를 지키려는 어떤 능동적인 충성됨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연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길을 내서가야 하는 과정의 일부다. 이런 관점. 와, 지연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창의적 대응의 계기라. 네. 하지만 현실이 뭐 늘 이렇게 이상적이진 않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타락의 관점이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 렌즈는 타락과 왜곡 디스토션입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외부 위협이나 뭐 내부의 낙심,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맡겨진 사명이나 책임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상태. 이걸 타락 혹은 본래 모습의 왜곡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적들이 막 퍼뜨리는 위협적인 소문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확 눌려서 아이고 우린 못해 이러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 자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왜곡된 상태다 이겁니다. 자료에서 특히 지연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내력의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핵심 같아요. 그 인내력의 왜곡이라는 표현 상당히 날카롭네요. 타락이라는 단어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뜻밖의 지연,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심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로 확 구체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네. 위협 앞에서 멈추고 싶고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쩌면 본래 설계된 목적에서 벗어난 기능 부전 상태, 즉 왜곡일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나 피로가 되게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여도 그게 우리를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건 일종의 타락 상태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와, 인내력의 왜곡. 그럼 이 왜곡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 목적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세 번째 렌즈, 구속과 정화, 퓨리피케이션 관점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관점은 느헤미야가 위기 속에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하나님 기억하게 하고 철저히 경계하고 무장시키고 그러면서도 일은 계속하게 한 것.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구속적 실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 해석은 느헤미야의 대응을 단순히 위기관리 기술이 뛰어났다, 리더십이 좋았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은 문제 해결 스킬이기 이전에 주어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즉 성벽 재건에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려고 했던 어떤 영적 민감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실천이었다는 거죠. 아, 영적 민감성과 인내의 실천? 네. 중요한 건 어떤 방해나 위협, 그러니까 지연이 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실천, 이게 바로 구속의 경험이랑 연결된다. 이런 시각이에요.
어쩌면 그 위기랑 지연 자체가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걸러내고 목적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게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명확해졌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와 분석들이 바로 당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마지막 부분이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들로 딱 채워져 있어요. 마치 거울 앞에 딱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당신에게 직접 묻는 것처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사역과 일상의 현장에서 뜻밖의 지연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가장 솔직한 첫 반응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막 짜증이나 불평이 확 터져 나오나요? 아니면 당황해서 그냥 얼어붙나요? 혹은 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으려 하나요? 당신의 그 전형적인 반응 패턴,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내면 그 중심을 향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방해와 위협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혹은 자신의 핵심 가치나 궁극적인 목표를 기억하며 깨어있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이 질문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 마음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더 큰 존재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기억하면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용기를 얻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눈앞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쪽인가요? 그 기억과 망각, 깨어있음과 주저앉음 사이에서 당신은 주로 어느 쪽에 서게 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뭘 더 크게 보느냐가 반응을 결정할 테니까요. 네, 뭘 더 크게 보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를 딱 촉구합니다. 지금 내가 지연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이건 그냥 막연한 마음가짐, 이걸 넘어서는 질문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의 약한 부분에다가 무장한 병력 배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예상되거나 혹은 이미 겪고 있는 뜻밖의 지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냐는 거죠. 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싹 갈무리해 본다면 어떤 핵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사정에 나온 한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자료를 통해서 뜻밖의 지연,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좀 탐구해봤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외부의 그 치명적인 위협과 내부의 소진이라는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냥 버티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아주 현실적인 실천, 그러니까 무장하고 경계하고 작업은 계속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딱 결합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원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인상 깊었던 건 그 지연이나 방해를 보는 시각의 전환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걸 단순히 없애야 할 장애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관점.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내면의 중심을 잡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통찰. 이건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과 행동, 이상과 현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믿음과 행동, 이상과 현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는 직접 나오진 않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그 여정에서요.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말하자면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일까요? 아킬레스건. 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습관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취약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에 허물어진 곳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지점에 대한 여러분만의 방어벽이나 대비책을 미리, 그것도 구체적으로 세워둘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 혹시 닥칠지 모를 뜻밖의 지연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